불평만 하고 감사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감사지수라고 볼 때 제로로 본다고 한다면 불평은 거의 없고 감사만 하는 것을 10으로 봅시다. 볼 때에 여러분의 감사지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10점? 8점? 아니면 5점이요? 아니면 적당히 감사도 하고 불평도 적당히 한 5점 정도? 아니면 늘 나에게는 감사는 전혀 없고 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다고 한다면 감사지수 한 1 정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감사지수가 몇 점 될 것 같으세요?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감사지수는 한 이 정도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지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지수를 따질 때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떼어놓으면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표정으로 감사. 표정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항상 찡그리고 우울하고 일기는 사람들은 감사지수를 물어보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얼굴이 밝고 기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감사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 표정 감사지수는 얼마 정도일까? 항상 밝은 미소를 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 감사지수는 10점 만점을 볼 때 내 표정은 얼마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물에 닿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한 24km 위로 올라갑니다. 아담 성읍 변두리에까지 벽을 쌓고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게 돼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뭐라고 한 가지 지시를 하게 되는데 각 지파별 한 사람이 돌을 취하게 만들고 길갈에 그 돌을 쌓게 만들어요. 기념석을 하나씩 다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12기념석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념석이 왜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놀랍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짱이시다.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번거롭게 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해서 대표들로 하여금 길갈에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는가? 라는 거죠.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후에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들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빠 이 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거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12기념돌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의 질문에 대비하라는 것이죠. 후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못 고칠 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면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죠. 창조를 믿는다. 이 주가 그냥 뻥 터져서 생겨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게 되는 거죠. 나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을 때, 부르짖어 강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종 바로를 치시고 종됐던 그들을 풀어내시니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종됐던 것에서 자유가 얻어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거든요. 이야, 이래서 또 이게 죽는가 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했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 바로 그리고 홍해 그리고 광야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 다 제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은 다 제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행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걸려드는 장애 요소, 방해 요소, 적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요단강도 장애 요소였지만 건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군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적군들도 하나님이 다 치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갈라진 강바닥을 밟고 건너간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 잊지 말고 이것을 잘 기억해. 너희들도 보아서 알겠지만 너희 후손들은 모르지 않느냐. 아빠 이게 뭐예요? 물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들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만 알리라는 것 아니고요.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12 기념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만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 기념석을 세워서 기억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 하여.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차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계대신앙의 차원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계대신앙을 할 수 있도록 딱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그 기념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셨지.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죠. 기억을 할 때 자동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두고 기억하면 감사는 차근차근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가 터져나오면요, 그런 기쁨 속에 살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세상으로 가고 언젠가 보면 세상에 가 있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의 기적을 항상 현재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항상 현재화하는 동영상을 딱 찍어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해서 동영상화해서 내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념비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감사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매일매일 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때그때마다 행하신 기적들을 늘 기억을 하셔서 마음에 간직해서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언약대로 요단강을 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기억의 동영상으로 담아 항상 마음에 띄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아는 거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왜 택함을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깊은 원리입니다. 감사의 깊은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재화하세요.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하여서 현재의 동영상화해서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이 터지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영어로 땡스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그게 감사잖아요. 이 thank가 어디서 나왔어요?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think가 thank 될까지 생각을 계속 하면요 thank가 됩니다. thank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내게 베푸신 은총과 내가 막막했을 때, 내가 답답했을 때, 내게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 remember 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한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기억이 되면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은 복의 근원이다. 복근. 배에 놓은 복근이 아니고 기억을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망각하면 화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을 생각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그런 사람 이쁜지. 그래 아들아, 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 너는 인간다운 인간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됐네. 얼마나 기억했어요. 이놈 자식이 부모님의 손길 속에 잘 자라놓고 배은방 들어가고 내 힘으로 했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으세요? 하면은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더 맡기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복의 근원이 된 비결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가 나오고 감격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면 감사는커녕 감사에 굉장히 인색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죠. 주님, 나에게 너무 가분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과 감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이 감사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지면 기억하면 감사가 나와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나온 동안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하시다. 기억의 메모리에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감사의 수치를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해보세요. 그러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걸 아는 사람은요, 어떤 다른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체험하고, 그래서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손길을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면 감사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감사의 수준이 좀 낮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죠. 감사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면 그만큼 감사가 더 심각하게, 더 크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면요, 그만큼 감사가 사라지고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불평이 나와요. 계속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벌었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핏땀 흘려 한 돈인데, 하나님이 뭐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과 인생의 생사도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런 귀한 신앙 끝까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살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살고 영원히 살면 인생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버리면 인생이 죽는 겁니다. 인생이 멸망이에요. 감사의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거두지 않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오고, 야, 우리 이거 죽는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서 진멸시키신 하나님, 잘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으로 창의 요소를 건너게 하셨어요. 적군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충격과 감격 속에서, 이야, 우리 하나님 짱이시네.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선명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감격과 충격과 감탄사로 가득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나빴는지 사흘 만에 또 잊어버려요. 사흘 가서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야, 하나님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애국에서 행하신 그 일을 10가지나 보았지 않나? 그리고 홍해길도 가르친 것은 직접 보았지 않느냐? 처음 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한다고? 한참 답답했죠. 딱 3일 만에 그 감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받더라고요. 진짜예요. 머리가 나쁘면요, 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요, 계속 원망과 불평, 그것이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혀요. 감사하고 감격하면 계속 축복의 문이 더 확장됩니다. 더 열립니다. 더 선한 영향력이 생겨요. 그 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보고도 잊어버리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다고 민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보고도 잊어버리고 보고도 잊어버리고 보고도 잊어버리고 하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을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후손들만 그 땅에 들어가요. 축복의 보장을 받았지만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길 40년을 걷고 난 뒤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뭡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나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의 관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악의 관성이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그 언약을, 그 손길을 두고 기억하라고 뭘 하라고요? 기념비를 세워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네 후손들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우고 기억을 하게끔 하라.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 신앙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너희들 잘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의 덕분이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의 기도를 향한 덕분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앙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념비를 세워놔줘야 돼. 그 기념비가 뚝뚝뚝 계속 세워져. 엄마 이거 뭐야? 하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이것이었어. 앞으로 염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 과거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과거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동영상화하셔서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요. 결국 멸망해요. 망각하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지경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뚫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은 이런 뜻에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곱도 보면요,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야곱아, 너 힘들었지? 근데 그래도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너를 축복할 거야. 했을 때 감사했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감사의 돌기둥을 세웠다고 창세기 3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돌기둥을 세운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버리지 마세요. 감사의 돌기둥을 또 무엇이게 세우세요. 산에 가서 뭐 소음 빌면서 뭐 돌탑 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감사의 돌기둥, 또 돌기둥, 또 감사의 돌기둥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감사의 기념성이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기적적인 그 음식, 그 만나를 감사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한 오매를 취해서 만나의 항아리를 담아서 은약궤 안에 보관시켰어요. 우리가 살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고 먹이신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의 항아리에 그리고 은약궤 안에 보관한 겁니다.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반격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을 쥐어서 각 지파별로 은약궤 앞에 다 모아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꽃이 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다 하면서 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어느 지파의 지팡이에 삭이 났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것을 두면서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은약궤에 보관했어요. 그게 무슨 표징인 줄 아세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반역자의 표징으로 은약궤 안에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거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돌비를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 조치를 취해놓은 거예요.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보처럼 또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걸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다시는 불평하지 말고 다시는 지도자들에게 대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조치로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기 위해 블레셋 군인들이 가장 강한 군사들이거든요. 그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그 이후에 승리한 뒤에 뭘 하는지 아세요? 에베넷이라고 하는 돌을 취해서 세웠어요. 에베넷의 도움의 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게 하신 겁니다. 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과 능력의 손길과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과 피를 위해서 헐피를 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항상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화의 성찬식을 만드셨어요. 제정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죠. 이 잔은 내가 새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죄도 없으시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니까 마실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신앙 잊지 말아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생명, 내게 주어진 것 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오직 하나님께 감사. 이게 제대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잊지 마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기념비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으면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라. 하나님이 하셨다. 있습니까? 직분자들도 다 하고 났어. 뭘 자랑할 것이 있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잠깐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 사람 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현재화하는 게 중요해요. 현재와 동영상화에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너를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기만 해도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길 앞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화해서 나타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화해서 현재화하면 현재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만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진리에
있지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즉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지만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기억할 수 없지만, 잊어버리지만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지수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어제까지 조합에 우리 큰 교회에 가져있던 이 조합과의 합의 과정도 어제 다 통과해서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흥분이 사라지지 않도록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셔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게 장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잘 안 풀려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을 잘된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당연히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욕심이 안 차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볼 일 다 보았다 싶어도 이제 끝이다, 그래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특별히 해와 비와 공기 이런 거 당연한 것들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